배우분들 잠깐만 좀 컨설팅을 해보시면. 그 베토벤이 이제 청력이 좋지 않았었는데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가졌고 이제 연극을 해보면서 아 어쩌면 나에게도 비슷한 고민이 있겠구나. 시대가 갈수록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진행이 되면서 주일학교가 없어지거나 주일학교를 담당하는 사역자가 없는 교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세대통합 예배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방문했던 경상남도에서는 그 지역의 100개의 교회 중에서 주일학교 사역자가 있는 교회가 단 2교회라고 하니 다음 세대에 대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두려움이 들 정도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껴안고 축복을 해주는 경험은 아주 신선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두 번이지 이것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매 주일마다 축복 기도하는 것으로 끝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설교를 아이들에게 맞추자니 어른들은 시시하게 느끼고 어른들에게 설교를 맞추자니 아이들은 견디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많은 교회들이 세대통합 예배를 시도했다가 결국에는 큐티의 본문을 통일하는 이 정도에 그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10년 넘게 교회 교육 현장에 있으면서 세대통합 예배를 꽃피울 수 있었던 비결을 차근차근 소개해 드리고요. 이어지는 영상에서 실제로 세대통합 예배를 드렸던 영상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론과 실제를 함께 보시면 여러분들의 교회마다 접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우선 저는 3일교회에서 세대통합 예배를 처음 시도했고요. 이것을 발전시켜서 클래식 예배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클래식 예배 시작 1시간 전부터 이 장소에 들어오려고 줄을 섰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세대통합 예배를 사모하고 응원해 주셨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3일교회에서 사역했다는 것이 대부분의 교회들에게는 문턱처럼 다가올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회들은 시설과 인적 자원이 많지 않고 규모도 작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잠깐 제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자면 영국 유학 시절에 에버딘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서 있었을 때 어린아이들까지 다 모아도 예배드리는 인원은 30명도 되지 않았던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 세대통합 예배였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아이들도 많지 않았고 그마저도 아이들도 서로 나이가 달랐기 때문에 주일학교를 운영한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규모에서 예배를 지속시키려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는 중소형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 교회는 노원구에 있는 교회고 학교 소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던 교회였는데 지금도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 것이 좌석이 좌우로 22열, 앞뒤로 11열의 좌석이 있었으니까 회중석이 240석 정도의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는 매 주일마다 세대통합 예배를 20년 동안 드렸던 교회였고요. 온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려면 지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콘텐츠에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일교회에서 세대통합 예배를 처음 시작을 했으니까 이 앞선 교회들에서 세대통합 예배를 시도해보지 않았다면 오히려 대형교회에서 세대통합 예배를 시도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세대통합 예배는 규모가 작은 교회일수록 지속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대통합 예배는 예배라는 하나의 틀 속에 다양한 세대 그리고 다양한 시도들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명의 설교자에 의해서 좌우되는 기존의 예배와는 상당히 차별화된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도 예배의 방관자가 아니라
참여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봤을 때 세대통합 예배는 마치 공연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반드시 기획자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 전제 조건은 이겁니다. 세대통합 예배가 공연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절대로 공연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 정체성을 벗어났을 경우 그것은 예배가 될 수 없고 그곳은 교회일 수가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방편은 스피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공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예배 기획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전해야 하는 말씀을 다양한 형태로 표현할 수 있도록 온 세대들을 예배에 끌어들이는 기획이 세대통합 예배의 필수 조건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방편이 스피치도 될 수 있지만 낭독, 노래, 연기, 연주, 무언극, 영상 등 다양한 방편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전제를 갖고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설교자란 스피치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메시지를 표현하는 모든 사람이 설교자이어야 한다는 인식은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대통합 예배에서는 연기자도, 연주자도, 낭독자도 설교자라는 인식을 공유해야 이 예배가 오래 지속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전제들이 무너진다면 절대로 그 세대통합 예배는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표현하려고 했다면 스피치가 아닌 다양한 시도를 해보신다면 교회마다 가장 최적화된 방법으로 그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세대통합 예배의 주제는 어떻게 잡을 수 있을지 이 구도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의 컨텐츠를 말씀과 컨텐츠를 연결하는 것이 세대통합 예배의 비결입니다. 전하려는 말씀을 물고기라고 비유한다면 그것을 표현하는 컨텐츠를 그물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이번 예배에서 어떤 구절을 전하기로 했다면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그물을 쳐서 교집합에 해당하는 그 부분을 예배 시간에 시도를 하는 것이 컨텐츠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방편은 스피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연기, 연주, 영상, 춤, 노래 등 다양한 형태로 세대통합 예배를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가령 10계명의 10개의 계명을 10번에 걸쳐서 세대통합 예배의 주제로 다룬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10계명에 대한 각각의 구절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지를 고민한다면 정말 다양한 콘텐츠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미 소명중고등학교에서 시도했던 내용인데 제가 상단에 링크를 걸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시면 이 학생들이 얼마나 창의적으로 그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보시게 될 겁니다. 이런 시도를 하게 된다면 그것을 보는 사람보다 시도하는 사람이 더 큰 임팩트를 얻게 되는 것이 세대통합 예배가 주는 장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10계명을 다룬다면 10번을 지속할 수가 있겠죠. 성령의 열매를 다룬다면 9번, 팔복을 다룬다면 8번의 지속적인 세대통합 예배를 기획할 수가 있을 겁니다. 컨텐츠를 발견할 수 있는 자료는 새물결 플러스에서 나온 청소년을 위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추천하는데요. 52개의 교리 주제들과 연결된 52개의 그림 그리고 52개의 인문학 컨텐츠를 연결했습니다. 이것을 보신다면 말씀과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유럽 비전 트립에서도 많은 아이디어를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교회교육연구소에서 연재하고 있는 연결 채플도 마가복음의 말씀과 컨텐츠를 구체적으로 연결하고 있는데요.
이런 방편들을 통해서 세대통합 예배를 시도하는 아이디어들을 얻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숙지하고 난 이후에 예배를 기획하고 시도해 보면 좋을 겁니다. 3.1교회에서 세대통합 예배를 처음 시도했을 때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시간이 가면서 성도들의 관심과 응원이 많아지면서 자리가 없다 보니까 무대 위로 올라가서 예배에 참석하려는 아이들이 늘어났을 정도로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사랑해 주셨던 것이 3.1교회 클래식 예배였습니다. 저는 말씀과 인문학을 접목을 했기 때문에 이 세대통합 예배를 클래식 예배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렇지만 형태는 교회 분위기마다, 교회 상황마다 적절하게 접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교회는 정통적인 예배가 익숙한 교회라면 굳이 그 형태를 깨트리지 말고 그 속에서 다양한 순서들을 접목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설교자의 짧은 스피치가 있고 난 이후에 연속해서 세대통합 예배의 메시지들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3.1교회 클래식 예배에서 했던 형태는 이렇습니다. 형태를 완전히 없앤 거예요. 그래서 시작 시간에는 그날 세대통합 예배에서 표현할 성경 말씀을 띄우고요. 그렇게 사회자가 나와서 예배를 안내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표현하는 다양한 순서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예배의 마지막은 손을 잡거나 안아주거나 그리고 머리에 손을 올려서 축복하는 기도의 시간으로 마무리한다면 진한 감동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아이디어를 보탠다면 예배를 마치고 가족 사진을 찍어주는 그런 순서를 통해서 액자를 남기게 된다면 이 감동을 두고두고 보관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배가 마무리가 되면 예배를 준비하는 정도에 따라서 그 감동과 기쁨은 경험해본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신비한 기억이 됩니다. 굳이 비유를 하자면 찻잔을 흔들었다가 멈추면 컵은 멈춰 있지만 컵 속에 차는 계속 흔들리는 것처럼 세대통합 예배가 끝나도 그 감동은 울림이 되어서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통합 예배의 효과는 그 순간이 아니라 그 이전과 이후에 있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그 예배를 위해서 연합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말씀에 대한 준비와 묵상이 있고요. 그 예배를 추억하고 회상하면서 예배의 감동을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비슷한 주제를 접했을 때 떠오르는 예배의 추억은 바로 세대통합 예배의 진면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앞으로 세대통합 예배를 시도해야 되는 요구는 더 많아질 겁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아이들은 많이 줄어들어 가고 있고요. 팬데믹으로 인해서 비어있는 그 자리가 언제 회복이 될지 아무도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대통합 예배가 그냥 온 세대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형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면 세대통합 예배는 지속해야 되는 의미와 동력을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이 내용을 숙지하신 분들이 예배의 기획자가 되어서 위기의 시대에 또 다른 기회와 가능성을 발견하시는 여러분들의 교회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것을 기억해 보시면 어떨까요? 역사상 최초의 주일학교는 1780년에 영국 글로스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1780년까지 교회들은 세대통합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어지는 영상은 베토벤을 중심으로 진행했던 3.1교회 세대통합 예배 클래식 예배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교회에 세대통합 예배를 기획하시고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베토벤이 이제 청력이 좋지 않았었는데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가졌고 이제 연극을 해보면서 어쩌면 나에게도 비슷한 고민이 있겠구나. 나한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없어졌을 때 이게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라는 걸 알게 돼서 오히려 힘든 일이 있을 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라고 이렇게 불만을 가지기보다는 이번에 나한테 어떤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 또 이런 상황을 주시는 거지라고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가 이제 어려울 때가 있는데요. 이렇게 클래식 예배나 여러 가지 문화를 통해서 좀 쉽게 그 말씀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이번 기회를 놓치셨다면 다음 기회에 꼭 함께 참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교인들의 기도 제목을 보니까 참 절박하고 어려운 풍랑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뭐 기도해라, 힘내라 이런 부분들이 참 위로가 사실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참 어떻게 하면 위로가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극으로 이렇게 베토벤은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고 고난을 이겨내는 그 과정을 이렇게 극과 음악으로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지만 이 예배가 오히려 그런 분들에게 좀 위로가 되고 좀 용기를 전달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거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방식이 스피치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연기가 될 수 있고 예술이 될 수 있고 문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분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통로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 다양한 소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체된 교회학교를 회복시키기 위한 한국교회의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문화라는 매개체를 이용해 세대 간의 신앙을 나누고 계승하고자 하는 독특한 예배가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0일 주일을 맞이한 서울의 한 교회. 문화공연장을 방불케 하는 조명과 무대를 배경으로 최상급 연주자들의 연주가 이어지고 아이들은 온몸으로 음악을 느끼느라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세대 간 신앙소통을 위해 마련한 3.1교회의 세대통합기도회의 첫 번째 주인공은 독실한 기독음악가인 바흐였습니다. 종교개혁을 지지하던 가문에서 태어나 가정으로부터 큰 영감을 받아 다수의 명곡들을 작곡했으며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도 계승하기 위해 가정음악회를 열기도 했다는 바흐. 곡을 감상하는 사이 바흐의 삶과 신앙에 대한 교역자의 설명이 이어지자 부모는 물론 아이들까지 모든 관심이 집중됩니다. 삭막한 시대에 문화, 예술, 음악 이런 종합적인 콘텐츠를 통해서 아이들의 영혼을 더 부욕케 하고 또 신앙교육을 더 폭넓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3.1교회는 또 오늘 기도회의 감동을 가정에서도 나눌 수 있도록 다양한 내용과 말씀을 담은 가정예배 교재를 배포했습니다.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은 아이들의 흥미와 신앙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호평합니다. 바이올린 소리랑 피아노 소리 듣자마자 바로 와가지고 맨 앞에 앉아서 보겠다고 바흐의 정신세계에서 자녀들을 이렇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가르쳐주고자 했던 거를 오늘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저도 부모로서 그렇게 자녀를 가르쳐 보고 싶어서 예술이란 매개를 통해 세대 간 공감을 이끌어내고 진정한 예배자를 키워내고자 하는 세대통합기도회. 침체에 빠진 한국교회 학교를 살리고 나아가 가정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도화선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